기억하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힐림 시편 81편 3절 4절 초하루 월삭과 보름과 월망과 우리의 명절에 우리의 절기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나팔소리 축복 기도입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리샤누 베미츠부타 베시바누 레 슈모아 콜 쇼파.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합니다. 오늘은 월삭, 로시코데시 아달 원, 그 다음에 슈박, 이렇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 특별하고 선별된 날에 출애굽기 15트 7번째 토라의 말씀, 전체적으로는 19번째 토라 포션은 테루마, 예물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막을 짓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의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게 하라. 그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키기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슈메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특별히 슈밧의 찬양 찬송시는 테힐림 92편. 이 테힐림 92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슈밧을 기다리면서
아침에는 주의 loving kindness, 주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오는 밤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의 인자심, 밤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 태길림 시편 92편 슈밧의 찬송시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또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토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리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여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슈모트 25장 1절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한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이 히브리 제목을 우리가 읽기 전에 토라 포션 테로마는 총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의 말씀을 주셨냐면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4692의 히브리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토라 전체는 약 30만이 넘는 글자가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DNA. 창조하실 적에도 똑같은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1145, 구절은 96구절, 그리고 토라 스크롤 라인은 155인데 오늘은 특별히 19번째 샤바트에 드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토라 스크롤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시에 레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외우셔야 돼요. 바이다벨 말씀하시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몰, 무슨 말씀하냐면 다벨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 엘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하라, 명하라. 무엇을 명하냐면은 베이크쿠 가져오게 하라. 리 나에게 테루마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이제 가져온 사람을 수식을 하냐? 메에트콜 이시,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또 수식을 하는데 아쉘, 여기에 보면 예다벤누는 갸운하는 기쁨으로, 리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 예물을 테크쿠 받아라. 에테로마 내 예물을, 나의 예물을. 그러니까 예물이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적에 이 토라 속에는 이 헌금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전부 테루마, 그 다음에 테루마티, 나에게 가져오리, 나에게. 모든 초점이, 예물의 초점은 예수와 하마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이 성막 건축 예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는 미슈파팀 율례를 주시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보여주시게 하여 성막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시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그 헌금을 다 받아가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지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 바이라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이런 말씀은 예수와께서도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실 적에 누가복음 4장 32절이죠. 똑같이 이렇게 발음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겸하여 테르마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토라를 읽을 때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9번째 계단을 지금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총 7가지의 알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알리아는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과 제일 먼저 이 토라 중에서 이 토라에 나오는 성막을 짓는 성기구 중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소, 언약궤 위 뚜껑이 덮는 곳이 속죄소죠. 그래서 정금 속죄소, 그 다음에 그 뒤에 케루빈 그룹 천사 둘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성소에 나오는 홀리 테이블, 거룩한 상, 진설병을 두는 상을 세 번째, 둘째 알리아에서 공부하고, 셋째 알리아는 정금 메노라, 그 다음에 딸린 기구들, 그 다음에 그룹 수놓은 열복 회장과 염소털, 순양,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 덮개가 4개죠. 근데 넷이라는 뜻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리아에서는 조각목 성막 널판을 자세히 어떻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다음에 그 성소의 기구,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알리아는 출애굽기 2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 26장, 27장에서 노제단을 우리가 커버하게 되고 7번째 알리아에서는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성막들, 이 성막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막들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이 히브리 헤브라이 루트에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시편 104편 19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아사야 레악 레모아뎀 하나님께서 이 달은 모아딤 절기를 만드시려고 달을 주셨습니다. 로시 코데샤 아달인데 아달 이스라엘 국가가 애굽에서 해방받고 난 뒤에 제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도 전에 광야에도 오기도 전에 제일 처음으로 받았던 명령이 이 로시 코데시입니다. 그래서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12번째 아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비브리컬 칼렌더가 이제 거의 막을 내리고 니산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니산이 시작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니산 14, 패스오버. 그래서 다시 또 6월절부터 새로운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아달은 특별히 오늘이 어디에 속합니까? 슈밧에 속합니다. 그리고 29일까지 있는데 아달이 있고 이 아달은 우리가 이 히브리 달력을 볼 적에 성경적인 달력은 아달부터
이제 바로 니산으로 시작되지만 윤년과 평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5774년인 금년은 아달이 2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달월, 아달둘. 그래서 아달둘, 아달베트 두 번째죠. 아달베트가 아달베트 14일. 14일이 무슨 달이냐면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부터 정확하게 30일 후가 뭐냐면은 패서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적인 사이클을 통하여 이것도 우리가 만든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지시사항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성막과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성막을 많이 배워왔는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미슈파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미슈파팀을 주셨습니다.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죄를 디파인합니다. 죄가 뭔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내 뜻이고 이건 넘어가면은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 관점에서는 분명한 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토라가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죄가 뭡니까? What is 카타신? 죄는 이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토라를 어기는 것이다. 그럼 이제 토라를 받은 사람이 토라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푸시하여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이 스탠다드 이 토라에서 어긴 사람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오늘 시편 92편에 아침에는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에서요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 이 히브리 뿌리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도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토라는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메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십계명 이런 것들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실 때. 그래서 이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니까 때문에 이 토라의 범법 때문에 범법 토라를 어기기 때문에 오늘 제사법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은 단수입니다.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토라에서부터 육신의 오심을 알려줍니다. 사드 레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뿌리는 디지털, 콘크리트입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십니까? 그래서 토라를 어기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있게 될 너와 함께 살 집을 만들라. 그런데 이 집은 내가 안 만들고 너희들이 만들어.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오라. 이것이 오늘 이 테로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예물의 개념이요. 아까 테로마티 내 예물. 그 다음에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 리보 허트가 리보바티 이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내는 사람들의 예물만 받으라. 그러니까 이 예물과 하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가까이 가시게 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건 굉장히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콘크리트인데요. 기독교의 신앙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구체적으로 보여줄 그 패턴대로 장막을 짓고 기울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니 그래서 성서 건축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 건축의 목적은 예수와께서 나중에 신약시대에 육신으로 오시기 훨씬 몇천 년 전에 그들 중에 거하시게 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것을 하늘의 성소를 다 본받아서 여기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보면 뭘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크리티컬한지요. 그래서 이 토라의 제사법은요. 이제 우리가 이 슈모트와 그 다음 바이크라 레위기에서는 아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멀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단추를 우리가 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의 모형. 오리지널 그대로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셔가지고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거하시게 하여 육신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오신 그 내용을 우리는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가 이 기본을 모르면은요 미스테이크가 많아요. 신앙은요 반드시 기본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막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이 토라를 통해 기본을 가르치면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식양대로 할지니 베아세 만들지니 그 다음에 베타버니탐 내가 지시한 그 모양 그 패턴대로 그대로 만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히브리 이 성경에서 나온 이 토라의 이 뿌리 관점대로 그대로 걸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신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4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식양대로 해야 돼요. 토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시작에서도 그들께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시내 산에서 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성막 안 성막 기구들이 전부 그림자요 패턴인데 이게 뭐의 패턴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았어요. 요즘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뉴스, 이제 러시아에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그냥 봅니다. 그런데 토라에서는요 엄청나게 얼마나 이 먼 하늘 같지만은요 그 하늘에 있는 비밀을 토라를 통하여 이 토라 자체가 이 뭡니까 타브렛입니다. 타브렛. 또 십계명도 타브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속에 타브렛을 놓으셨지 않습니까? 타브렛을 보면은 모든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타브렛을 보면은요 하늘의 것을 봅니다. 그럼 하늘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을 교육재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와의 사역,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교육 재료를 통하여 하나하나 거풀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기본입니다. 성막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은 이 성전 뜰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걸 성소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뜰에 가면은 제일 첫 번째로 번제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두병이 나오죠. 여기는 태우는 데고 여기는 씻는 데입니다. 죄는 씻고 태우고 씻으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성소뜰에서만 지금 며칠 동안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사역은 성전 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야 할 곳이 여기 휘장 문이 하나 있죠.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떡 쌓여있고 오른쪽에는 떡 쌓여있고 왼쪽에는 메노라가 있고 가운데는 금향단이 있죠. 이 성소 그것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성막은 3dimension 성전 뜰, 지성소, 성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나누셨냐면은 예수와의 미니스트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3차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안 보면은 전부 1차원. 왜냐면은 이제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다 구원받 이게 이제 예수의 문이니까 돌아보니까 야 이게 전부 하얀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 우리가 자유를 얻다 해가지고 문만 들어서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고 여기서 그냥 만족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와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죠. 점점점 깊어갑니다. 그래서 모시아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요 3차원입니다. 왜? 성소의 뜰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의미하는데 그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성소의 뜰에 대문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또 있죠. 그런데 성소의 문을 들어가니까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문이 또 있죠. 문이 몇 개? 3개.
우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깊이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또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의 사역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의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와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의 식양대로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일생 동안 이 토라를 공부하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 토라 보시는 우리가 매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했던 것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또 오래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지상사역의 3디멘션, 3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와의 사역의 풀디멘션, 아주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3차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또 아까 이 세 가지를 나눌 적에요. 템플매니즘. 사람이 이게 원래가 이제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셨습니다. 야곱의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돌베개에 있죠. 이것은 지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몸이 있죠. 이 바디는 성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다리는 성전 뜰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됩니까? 요헤 바헤 야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골반을 보면은요, 요 헤이 바 헤이, 그래서 요 이것은 머리를 말하죠. 헤이 이건 뭡니까? 팔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전을 공부하지만은 사실상 예수와의 몸을 공부합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이 얼마나 깊이 묘미하게 지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화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이건 토라입니다. 신약이 안 주어졌죠. 그때 브리탈다시아가 없었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토라와 예수와의 말씀, 이건 복음이죠. 이 템플 자체가 예수와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그 사역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요, 성전 뜰에만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보다는 잘 못하는 사람을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또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하실 적에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누가 과연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우리가 이 히브리 관점에서 더 좀 깊이 살펴보십시다. 성소의 휘장은요, 4가지의 기둥을 세워서 세우랬죠.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지붕도 하나의 겹으로 하지 말고 4겹으로. 그래서 물개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4겹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문,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는 문, 3개의 문은요
반드시 네 가지 색깔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가는 건 배실로 하라. 네 가지. 이 네 가지 색깔. 그 다음에 이 재단. 이 재단을 보면은요, 귀퉁이가 몇 개? 1, 2, 3, 4. 네 귀퉁이입니다. 뿌리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나오죠. 재단이 네 뿌리죠. 그 재단 사방에도 네 뿌리가 있는데 희생물을 가져가지고 양을 가져가지고 반드시 재단에 그 뿌리에다 묶어놓습니다. 먼저. 그래서 재단과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지만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이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모든 내장 이런 기름을 갈라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피를 반드시 재단 내 모퉁이에 뿌리라고.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이 성막 보면은요, 기둥도 네, 지붕도 네 겹, 문의 색깔도 네 가지, 그 다음에 진설병을 만드는 네 가지 자료, 그 다음에 재단의 사방에 피를 네 군데다 다 바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탈리트, 이 탈리트가 이 찌츠트가 몇 개 있습니까? 이거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개를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구속의 계획은 오직 유대인들만 토라를 받아서 이 제사를 지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토라를 안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와의 사역은요, 전부 전 세상의 전 세계.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사방에서 왔다고 그랬죠. 사방. 우리가 세상에 삼방에서 왔다 하는 줄. 아이, 전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 서, 남 방향이 네 방향. 전 세계.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은요, 전 세계를, 이 토라는 전 세계 사람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성막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계시와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뜻은요, 정말 우리가 이 너무 등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적에도 강한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이만큼 성막을 짓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편파를 피셨구나 하는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사실 유대인들은 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꺼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이 보자기를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지 못하면 잘 모르지만 이건 탈릿을 이 탈릿이 쫙 내려오고 내 귀 그래서 큰 보자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건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때문에 베드로가 세 사람 만나가지고 이 토라를 전 세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역을 맡게 되죠. 계시를 통해서. 또 사방에 퍼져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토라도 잘 모르지만은 예수와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생각을 가진 것은 토라가 가슴판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병든 여인이 마태복음 5장 25절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옷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탈릿을
그 다음에 찢찢 술, 내 귀에 술을 달라. 레위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 찢찢에 손을 대는 순간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 샤바 샬롬,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샬롬. 우리의 영혼, 육,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 사방의 뜻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민수기 15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세 레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기 다벨 베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15장 39절과 40절에 이 술은 민수기입니다. 바야미드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토라를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술, 내 군대는 사방에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술을 기억하고 계명을 기하고 준행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 출애굽기로 가면은요 27장 9절에 보면 9절에 빠졌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 아무드 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 바 알레벳 기물 달레 여기 바 여섯 번째 글자 이 갈고리와 가름대로 은으로 할지며 그래서 사실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딱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문 쪽에 기둥 10개 반대편 서쪽에 기둥 10개 오른쪽 북쪽에 기둥 20개 왼쪽 여기에 남쪽에 기둥 20개가 쫙 있고 그 기둥을 뭘로 덮었냐면 하얀 세마포를 막 둘렀어요. 그래서 그 성전뜰을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와의 righteousness 하나님 예수와의 의가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스텝이. 우리 초신자들에게 가르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냥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11조 잘 내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면 기둥이 쫙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기는 자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포상을 해 주시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사실 세마포 휘장 울타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의를 힘입고 기둥 하나하나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속받은 사람 자체가 성전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성막을 공부할 적에 이제 처음부터 예수와의 사역이 이제 첫 단주부터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매 기둥이 20개는 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도요 42줄 해가지고 기둥들이죠. 기둥. 이게 성막에서 얘기하는 기둥입니다. 토라 자체.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예수와의 의를 이 서라운딩 하나님의 의를 못 입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토라 속에 살아야 돼요.
기둥 하나하나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보면은요 신기하게도요 이 토라는 언제나 기둥이 시작할 때 밥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나거든요. 토라로 밥줄로 연결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토라는 이것을 입이라고 합니다. 예리야. 근데 이 기둥은 아모드. 이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 다음에 이건 전부 41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토라 스크롤 이따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확인하신 분들은 전부 밥으로 시작되는 거. 이만큼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전부 토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쫙 들어있는 것이 기둥이 자기 자시지만 내가 토라의 기둥이구나. 이것은 하늘 성전의 기둥.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막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의 문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분명히 구분하라고 그랬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16절에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하지니 그 아모드 기둥이 몇이라고요? 넷이요 받침이 넷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세 가지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성막문, 뜰문, 그리고 네 가지 색깔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흰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예수와의 문이 여기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이건 예수와의 몸입니다. 이 문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만드신 문 자체가 전부 예수의 문인데 색깔은 청색은 순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퍼플색은 로얄티, 왕위를 의미하고 빨간색, 홍색은 피색깔이기 때문에 희생을 의미하고 흰색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려면은 반드시 자색은요 청색과 홍색이 있죠. 그런데 또 흰색이 있죠. 그래서 홍색과 청색을 섞어야만 자색이 나오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순종하고 희생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토라 속에서 종말론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휘장을 히브리 말하는 파로켓.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널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런데 이 휘장과 이 성막은 예수와의 몸이라고 그랬죠. 또 예수와의 문, 나는 문이니 이게 전부 예수와를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적에 마지막 숨을 쉬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전에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와의 사역을 이해할 적에 복음서에서만 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토라를 풀어주시고 돌아가실 적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진 건 뭘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휘장 찍어진 것을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운명시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토라, 모든 제사제도, 그 다음에 구약, 올드 시스템, 올드 코벤 이런 시스템이 십자가의 사역과 함께 다 이루어놓느라 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마귀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베이직, 파운데이션, 기초를 공부하기 때문에요. 딱 답안지를 보면은 기초 있는 사람은 착착 틀리고 나더라. 기초가 안 된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이 얘기도 옳은 것 같고 저 얘기도 옳은 것 같고. 복음 지금 얼마나 홍수시대입니까?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까? 복음.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딱 공부하면요, 가장 스탠다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잘못되고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휘장은 예수와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히브리서가 토라를 굉장히,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와의 모든 패러블, 비유, 이거 전부 다 토라를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전부 토라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예수와의 사역 가운데 여기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끝난 그 자체는 성전 제사 시스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복음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담을 활짝 열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와의 사역을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이 은혜가 어떨 때는요, 은혜, 공짜. 응? 모든 인터넷을 통해 막 은혜, 공짜. 이게 싸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토라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토라를 그냥 성막 이렇게 배우지 않고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 받고 미슈파팀 받고 성막이 나는데 왜 성막이 지금 있는가? 왜 미슈파팀 다음에 테로마가 있는가? 다 하나님께서 시퀀스,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이 인도하심이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전부 다 거기다 내장시켰어요. 우리가 토라를 어겼을 적에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이걸 회복할 것인가? 이 회개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를 못하면요 지옥 갑니다. 회개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가기 힘든 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성류 방울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끌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젊은 죽은 이 길을
예수와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열어놓으신 사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까?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파로케트 휘장이 찢어졌으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 딱 보면은요,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맨 위 널판 덮은 것 위에 뭐가 있어요? 케루빔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어디 있는 그룹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3장 24절에 그룹이 있는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시트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은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하나님의 이 바디가드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장이 탁 찢어지니까 예수의 몸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케루빔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그룹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요, 여기 이제 향단 속에 탁 찢어지고 난 뒤에 들어가면은 케루빔, 이 그룹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그룹 자체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옆에 그룹이 지키고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룹 사이에 계십니다. 이사야서 37장, 예사야후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항상 성경은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한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날개는요, 이제 그림을 볼 적에 이 그룹 날개는 반드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속죄소거든요. 속죄소, 금을 쳐서. 그리고 이 날개, 두 날개는 하늘을 향하고 아래 날개는 이걸 덮으라고 했어요. 덮고 이 눈도 여기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항상 그림을 볼 적에 토라적으로 보면은 틀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 케룹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25장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 게네이,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또 예스겔, 예케스켈, 히브리어 예케스켈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6절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 18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에 머무르니, 항상 그룹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케스켈 10장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뀌고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그래서 항상 네 날개를 가진 그룹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날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볼 적에 그 예수와께서 육신적으로 돌아가실 적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휘장 자체는 The Tunic of God, 하나님의 옷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토라 해석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임종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임종을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뭐 길게 한숨을 쉬던가 해도 마지막 숨을 쉬고 딱 숨이 멈추면 그 유대인들의 전투는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는 것이 듀티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숨을 쉬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딱 쥐었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의 운명을 목격하시고 너무너무 슬프셔서 하나님의 옷을 찢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하나님의 옷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의 토라 해석은요,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어떻게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토라는 나아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하여 교육제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모시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실 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올라가셔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테로마에 나타나는 성막을 공부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가셨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들 문에 들어가면은 사방에 둘러싸이는 흰 세마포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것이 다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사역할 적에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막 선교해야 된다고, 첫 단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관리도 더 중요합니다. 끝을 잘 맺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첫 출발은 잘했지만은 이 리타이어 할 적에요 얼마나 참 원치 않은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 신앙세계에서 끝을 잘 맺어요.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의 세 가지 디멘션을 통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딱 구원받은 사람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미스베약입니다. 미스베약.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 미스베약은
번제단이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그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은 놋으로 쌓아. 놋은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히브리 말 함미즈베악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이 첫번 천문을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번제단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다음 이 슈모트를 끝내고 난 뒤에 바이크라 레위기 공부할 적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제사법이 3장 1절에 레위기 바이크라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에서 화목제 이거는 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 이 제물 이건 고르반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 그 다음에 예물 이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양, 소, 비둘기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은 어디 있냐면 이 뿔에다가 딱 잡아놨죠. 이게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토라에서 배웁니다. 양은 어디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성경대로 제 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묶어서 뿔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오시게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7천 그 다음 말씀 이 고르반 여기에 7133 제물 sacrifice 이것을 히브리어로 콜반 그 브레이시 베이트 그 다음에 눈 소피 고르반은요 히브리에서 여기 세 뿌리 글자 프레이시 베이트 카랍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가까이 간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라를 어겨서 토라가 어긴 자는 범법자는 죄를 진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것이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물 2077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쉘럽에 관한 화목제물에 관한 얘기를 설명할 때 여기에 화목제 제물을 예물을 드린다. 화목제 쉘렘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 이것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레미디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하여 이 제사법을 통하여 가까이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제물을 반드시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은 레위기 3장 2절 3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 머리에다가 딱 본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 이건 칼로 자기가 죽겠대.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것은 번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 죄인, 그 다음에 안수 이런 건 전부 하나님과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예수와의 사역을 이해합니다. 양에다가 꼭 머리 들 때 양이 죽지 않습니까? 머리 됐다는 것은 내 죄가 양한테 전가됐어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자기가 잡아야 돼. 제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양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깨닫게 책임 토라를 어긴다는 게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되는가.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자기가 못 만지고 반드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뿌리에다가 뿌리고 난 뒤 그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요 양 죽이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죽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와 그 제물을 번제물을 참 이것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결국 피를 가지고 가는 대제사장도 예수와요. 어린 양도 예수와요. 어린 양의 피도 예수와의 피요. 이 성막의 모든 제사장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토라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시간 시간이 더 가지 못하고요. 그 테루마 예물 중에 그 예물 자체는 contribution 테루마 헌물이다 예물이다. 근데 그 뜻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물이 올라갈 적에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예수께서 직접 믿으라 하셨습니다.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슈파팀 공부했었습니다. 미슈파팀을 하고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 그 미슈파팀 샤파트 재판관입니까? 샤파트 미슈파팀을 먼저 공부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테루마가 그 다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스마트하신지 몰라요. 하나하나 시퀀스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브릿 하다샤에서 사복음서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은 거절하겠습니다. 자, 예물을 드릴 적에 형제에 먼저 사과하라. 이것은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필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신앙의 그 길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서 오는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흡족하다. 네다보트 흡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 바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받을 예물의 품목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배우게 하여 오늘 여러 가지 성막에 나와 있는 기구들과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이 성막 자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첫대라. 이것도 우리가 메노라를 공부할 적에 우리가 성전에 7 금첫대를 갖지 않는 이유는 이 메노라가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분향단도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이런 것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향이로구나. 그래서 결론은요, 이제 7천년의 역사가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올람하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테로마를 통하여 공부하는 이 타버나클, 이 성막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미시칸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로 하여금 짓도록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보니까 그 토라에서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샤칸 미시칸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것들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 우리가 처음을 알지 못하면 종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테로마 예물에서 이 예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도록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에서 또 예수와의 3차원적인 사역, 성전 뜰 아래만 있지 말고 우리가 성소, 지성소, 이 기쁜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기쁨, 축복,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테로마를 통하여 이제 첫 단추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3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께서 거하실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이 성막은 엄청나지 아닙니다. 오늘도 공부해야 되고 다음 토라 때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성막 속에 숨겨진 예수와의 3차원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샬롬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이 토라 포션 테로마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육신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고 난 뒤에 배워듣는 것들을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전부터 성막을 통하여 주님의 육신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그 희생 제물의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거기에 포함된 모든 기구들의 색깔, 숫자 이런 것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점점 예수와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토라 포션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가슴 속에 새겨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